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나라의 물고기와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시 우리 창조 이야기를 시작을 할 텐데요. 그 6번째 날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6번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실까요? 짐승들 만드시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네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죠. 여러분, 복이라는 이야기는 그 바라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라크. 저도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아셨죠? 원래 히브리어를 읽는 게 아니니까. 이게 바라크라는 단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렇게 생긴 건요. 이게 뒤에 딱 붙으면 이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알았죠? 예. 이렇게 있던 게 그냥 이렇게 쭉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요거를 바라크라고 읽으면 안 되는데 그냥 바라크라고 읽자고요. 원래 못 읽어요. 못 읽어요. 아셨죠? 바라크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집이에요. 집인데 여기에 점이 똥 찍히죠? 그럼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사람의 머리를 상징을 한 거고, 요거는 사람의 손바닥을 이렇게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를 바라크라고 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읽어요, 사람들은. 되셨죠? 근데 요게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냐면 복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복. 되셨죠? 근데 이 복 한번 풀어볼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 머리, 주권, 통치예요. 되셨죠? 이거는 집 모양인데 이게 뭐냐면 이거 어디 이렇게 들어가다 예요. 어디에 들어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아니요. 막 자의로 해석하지 마세요. 집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려면 그죠? 막 나오네 이제 막 아무걸 맞춰나가. 잘 보세요. 여기 점이 있는 이 집만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수많은 집이 이렇게 있는데 저 집이 어딘지를 알 때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요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아, 저기 하나님의 집이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요거를 아는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2번째 자 요거를 아는 거예요. 되셨죠? 예. 그럼 이렇게 이 하나님의 집에 내가 이렇게 쏙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 예. 그러면 아들이 있으면 얘가 지금 이 사람이 이 집에 들어가서 아들이 됐으니까 여기 있는 이 점 있죠? 그럼 이 점은 이게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 집에 들어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네요 라고 이렇게 부르면 이 집이 어떻게 풀어지냐면 요렇게 풀어져요. 요게 요렇게 생긴 게 어떻게 풀어지냐면 요렇게 풀어져요. 여기 있었던 점이 바깥으로 툭 튀어나와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읽냐면 원래 못 읽어요. 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읽냐면 아바라고 읽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세요? 아빠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 뒤에도 보면 점 하나가 똥 찍혀요. 이렇게. 혹시 우리한테 오해할까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읽냐면 아빠라고 읽어요.
그럼 느낌이 확 오시죠? 우리나라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친근감 있을 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하면 그때 아빠라고 읽어요. 아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알면 그냥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점이 딱 사라지고 내가 이 교회라는 곳에 내가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전혀 몰라. 그럼 이거를 종교라고 그래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하고 있는 그 일들을 그냥 할 뿐이 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안타깝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해요. 그럼 여기가 뭔지 아세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요 집 자체가 지옥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를 알고 드리셔야 되고 기도가 뭔지를 알고 드리셔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뭔지를 알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그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혈연 관계,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그냥 아버지라 부르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 그게 무슨 아버지예요? 그게 무슨 아들이고. 전혀 관계가 없지만 아빠라고 부르는 이상한 관계. 그걸 지옥이라 그래요. 나중에 되면 나 모르는 것들은 나가 그런다니까요. 이게 호세아예요. 호세아에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이미 내 백성이라는 얘기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했을 때 내 집에 들어와 있는 너희여. 근데 얘네가 정작 이 집안에서 이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망했대요. 망했다라는 얘기가 이게 쫓겨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알아가시는데 힘쓰세요. 제가 성경 보다가 요즘에 참 성경이 굉장히 재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갑자기 쑥 튀어나오시죠. 분명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데 문을 닫혔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쭉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런 거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딱 들어갔는데 문이 닫혀버리면 그걸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 완료됐고 그래서 이들이 안식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공간적 개념,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상태가 딱 되어지면 문이 닫힌다니까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세요. 왜? 왜 못 나가게 하시려고? 그래요. 네. 집 밖에 나가면 도둑놈들이 있잖아요. 사탄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잡아먹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아버리시고 내 아들한테 아버지가 주는 그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보세요.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제자들이 들어가 있네요. 제자들이 딱 들어갔더니 문이 닫혀. 문이 이렇게 딱 닫혔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예수님이 쑥 튀어나와서 예수님이 그들 한 가운데 딱 서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세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문 아니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다 뭐라 그래요? 강도요, 도둑이라 그래요. 근데 분명히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 이 공간 안으로 쑥 들어와 계시네? 그렇죠? 사도행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벽 뚫고 막 다니시는, 저도 그건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이 말이. 그래서 저도 빨리 신령한 몸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숑숑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 집 자체에 이미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으로 계세요. 제자들이 들어와요. 문이 딱 닫히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알아먹는 거예요. 안식이 주어지니까 이 집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그 집의 중앙에 집주인으로 이렇게 계시는 예수님을 문이 딱 닫히니까 그제서야 딱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깥에서 들어오신 게 아니라 이미 이 집 자체가 예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 들어와서 이렇게 뭐 하고 있네 막 이렇게. 근데 문이 닫히니까 이제 외부에서 더 이상 어떠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딱 들추어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더라고요. 이게 어디에서 또 똑같이 반복이 되어지냐면 길가에 두 사람이 어디론가 갑니다. 자기 옛날 고향 있죠? 옛날 집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 어떤 한 사람이 딱 달라붙죠? 그쵸? 여기 있지 않고 길가에 있지 않고 어느 길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뚝 와가지고 길가에 말씀을 뿌리는 게 아니라 그 길에다가 말씀을 뿌리네요. 말씀을 뿌려. 그랬더니 이분의 말씀을 딱 얘네들이 듣고 알아먹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아먹네? 마음으로 깨달았다고 하니까 그럼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알아먹어요. 그리고서 이 예수님이 또 뿅 사라지시네요. 왜 사라지셨어요? 어디로 사라지셨어요? 얘네들이 뭐가 돼버렸어요? 그 순간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집에 쏙 들어가 버렸네. 말씀을 들었더니 마음으로 그 말씀을 깨달았더니 예수님이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뭐가 돼버려요? 집이 돼가지고 얘네들이 그 집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또 나와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늘나라 딱 올라가는데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내려와. 그 천국으로 알아먹어요. 천국이 온다! 그래서 천국으로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가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아버지를 찾아야지. 설마요. 보석부터 따겠지. 황금길부터 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요? 예? 사도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가 요한이라는 단어.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게 뭘로 와요? 사도 요한한테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걸로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구약에 나오는 자비, 인애, 은혜,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사랑, 은혜,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그러한 별명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사랑하던 그 사도 요한이 천국에 내려와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자기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가르쳐줍니다. 우리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했더니 너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어. 천국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딱 맞죠.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문이 또 닫혀. 문이 닫혔더니 얘네들이 옛날 집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어진 그곳으로 돌아가잖아요. 성경은 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까지 저희가 이렇게 쭉 왔냐면 요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냥 복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탁 잡으세요. 아멘. 또 그냥 그 거꾸로 복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복을 확실하게 잡으세요. 그래야 오늘 설교의 제목인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뭔지를 알게 되어져요. 아멘. 이 복을 거꾸로 복으로 이해를 하시면은요, 이제부터 사람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내 거 삼으려고 한다니까요. 내 소유 삼으려고. 정복하래, 다스리래, 다 내 거 소유 삼으려고. 그래, 내 주머니에 다 착복하려고 그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복하라, 다스리라라는 그거 아닙니다. 내 주머니에 착복하라라는 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머리가 하나님이세요. 머리가 하나님이세요.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잖아요. 교회의 머리. 이 손바닥이 뭐냐면 이게 생기예요. 힘이에요. 또는 강함, 이런 거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그 예수를 나의 머리로 삼아 그분의 힘, 생기, 강함으로 사는 거. 그럼 이거를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저 세상에 대하여는 강한 자들, 이긴 자들, 이렇게 된다니까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한테 복 구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뭔 복을 주세요? 이름을 바꿔버리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이스라엘 자체가 이제 뭐가 돼요? 나라가 돼요, 나라가. 한 개인이 커져가지고 나라가 됩니다. 그럼 이 나라는 뭐예요? 사람들이 사는 집이죠. 다 같은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다 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돼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우리가 성전 되는 거, 그걸 복이라 그래요. 그걸 복. 피조물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기, 피조물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생기. 그래서 그 생기로 예수 그리스도, 이 생기라는 건 그냥 이렇게 살아 숨쉬는 호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기라는 건 루아흐라는 이 단어는 이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먹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먹고 늘 그분을 이렇게 바래. 늘 그분을 향해서 내 얼굴이 그분을 향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곧 내 마음이 되어지고 그게 곧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세요.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 나의 주,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는 거, 이걸 복이라 그래요. 이러한 자들이 이제 뭘 할까요? 이 복 받은 자들이 이제 뭘 해요? 짐승한테는 주어지지 않는 복이 나옵니다. 짐승한테 뭔 복 주셨었나요? 22절 보세요.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주셨어요? 복을 주셨죠.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아니, 그들은 누구예요? 뭐예요? 20절, 21절이잖아요. 맞죠? 20절, 21절. 그러면은 새, 물고기, 다음에 땅에 있는 짐승들 다 포함되겠죠. 맞죠? 얘네들한테도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짐승들한테도 복을, 땅에 사는 짐승들한테도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잖아요. 맞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열매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로 어딘가를 꽉꽉꽉 채워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짐승이 받은 복. 사람 말고 살아있는 것들이 받은 복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하늘과 땅 사이 하나님의 집을 얘네들이 복을 받아 다 채우는 거예요. 하늘은 하늘에서 채우고 바다는 바다에 채우고 땅은 땅에 채우고, 이걸 다 복 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 꽉꽉꽉 채워지면 이걸 뭐라 그런다?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빔 없이 꽉꽉꽉 채워져 있는 그 상태,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 영역 속에서만 사는 거, 하나님의 질서로 사는 거, 그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는 겁니다. 이 토부가 저기 신약으로 쑥 넘어가 보면은 뭘로 바뀌어요? 아가토스, 선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대로 살아내고 있으면 그걸 아가토스. 왜 그들이 그렇게 살죠? 그렇죠. 그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살면 이건 율법주의가 된다니까요. 왜 그렇게 살라고 했지를 알아먹는 거예요.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먹어. 알레테이아. 그 진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먹으면 그게 이제 선한 아가토스가 돼요. 그럼 그게 내 마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제발 이런 뉘앙스는 버리세요. 살라고 했으니까 살지. 뭐 난 이렇게 살고 싶어 사나? 이러면 복 없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뭘 더 있어? 이러면 그거 복 없는 거예요. 왜 살라고 하는지, 왜 예배 드리라고 하는지 그 의미를 알고 이거로 나르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오시는 거죠. 네. 그 정도 수준을 넘어가야죠 이제 우리는.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 진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한 그 이유를 알아. 목적을 알아.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였구나.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럼 그거를 아가토스, 선한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살면 칼로스, 착한 행실이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거에 맞게 심판을 하신대요. 우리도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맞죠? 근데 우리의 행위로 우린 다 심판을 받아요. 근데 우리의 행위가 다 어떤 행위예요? 선함에서 나온,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그 착한 행실들이니까 그거에 따른 그 상을 받겠죠. 뭔 상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그 상이요. 온전한 하나님의 그 집에 들어가는. 그 나라에는 뭐가 없대요? 슬픔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쟁이 없어. 네, 경쟁이 없어. 그리고 소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소유라는 개념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갈까요? 경쟁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열등감이 생긴다니까요. 그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눈물 흘린다니까요. 뒤에서 입 빡빡 깔고. 이게 없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 땅,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살아내봐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끔씩 그걸 좀 주시는 것 같아. 이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자유해지는 그 경험들을 아주 가끔씩 주시는 것 같아요. 가끔씩 주시면서 천국은 이게 영원한 곳이다. 거기에 대해 사모하겠죠. 그랬다가 또 세상에 나가서 소유의 다소, 이런 걸로 통하여서 또 내가 또 작은 자로, 적게 가진 자로 나오면 또 이렇게 또 마음 또 무너지겠죠. 그럼 또 거꾸로 뭐 구할 테고, 그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반복되는 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 없는 것아 회개나 하고 구원이나 받아라 이렇게 안 하세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문이 딱 닫혔다니까요. 문이 딱 닫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있다라는 건, 문이 닫혔다라는 건 이미 우리 이긴 자잖아요. 승리한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싸움이라는 걸 허락하세요. 그게 천년이 마침에 잠깐 동안 뭐가 사탄이 풀려져 성도들을 공격한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게 문을 열어서 우리를 다시 바깥으로 보낸다라는 게 아닙니다. 천년이라는 거는 끝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천년이 맞춰졌다라는 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놓인대. 사탄이 잠깐 놓인대요. 뭘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집에 감히 들어와. 잠깐 동안 이렇게 성도들한테 이걸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통치를,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라고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탄한테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옆에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사탄한테 지게 생기신 분이신가? 맞죠? 결코 사탄한테 지실 수 없는 분이시라니까요. 결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이겨 놓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싸우고 계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탄은 우리한테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 마귀 귀신 새끼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니까요. 그렇다고 친구하지 마세요. 아니 종을 부려야지 종하고 친구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한테만 28절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을 주세요. 뭐? 더 주세요. 두 가지 복을 더 주세요. 뭐? 정복하라고, 예, 다스리라 라는 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받게 되어지면 이제부터 그 복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생겨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제 이걸 해야 돼요. 요거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자, 정복하라라는 단어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예요. 아셨죠? 요거예요. 얘가 맨 뒤로 가면은 쭉 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점이 똥 찍혔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 뭐예요? 이게 아까 손바닥, 생기, 원기 이러잖아요. 그래서 안수할 때 안수해달라고 하면은 이 손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능력이 나가는 이 면을 손바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점이 찍히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겠죠. 하나님의 생기 이겠죠. 그죠? 그럼 이거 뭐예요? 이것도 집이죠. 손바닥, 집, 여기 혀, 메롱. 이게 이빨. 알았어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쓸게요. 이빨이죠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원래 못 읽어요. 읽을 수가 없는데 이걸 굳이 우리가 어거지로 읽자면 카바쉬라고 읽어요. 카바쉬라고 읽거든요. 근데 정복하라가, 정복이라는 단어에는 항상 적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예? 정복이란 이 카바시라는 단어, 내가 카바시 정복을 하려면 반드시 내가 이렇게 딱 정복해야 될 그 대상이 있겠죠. 맞죠? 대상. 그러니까 그거는 적이에요. 근데 적을 정복을 하려면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도 나와요? 강함, 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그분의 생기로만 살아요. 요게 복이라 그랬어요. 요 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카바시 해야 돼요.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을 하려면 반드시 이 집 밖에 있는 으뜸 자가 있어. 그래서 여기를 자꾸 공격하려고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 자꾸 이렇게 끄집어 내려고 그래. 그럼 그들을 딱 어떻게 해야 돼요? 힘으로 제압을 해야 돼요. 그걸 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먹으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도 알아먹겠죠. 맞잖아요. 이 집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얼굴 보고 다 알듯이 집 밖에 나가도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 없는 어떠한 사람이 여기를 막 공격을 해. 그러면은 여기는 내 친구니까 여기는 뭐예요? 내 친구 괴롭히는 적이네? 그럼 때려잡아야죠. 맞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생기로 그 집에 있는 어떠한 자들을 뽀개, 파괴해요. 여기 이빨 모양으로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뭐 해요? 이빨로 윗니 아랫니로, 되게 재밌어요. 여기 찍히면 윗니,
여기 찍히면 RM이에요. 그래서 얘가 히브리어에 보면은 두 개를 가지고, 이 모양은 똑같은데 원래 얘가 이렇게 점이 찍히거든요. 이렇게 이쪽에 찍히거나 이쪽에 이렇게 찍혀요. 그럼 이쪽에 찍히면 윗니, 이쪽에 찍히면 아랫니 이래요. 이런다니까요. 근데 얘는 항상 이렇게 부딪혀야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깨지고 부셔지겠죠. 맞죠? 깨지고 부셔질 때 여러분 음식을 딱 넣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혀로는 맛을 보죠. 네. 근데 혀가 맛을 보려면 그 음식이라는 거 안에 있는 그 맛이 나와야죠. 네. 맞죠? 그러면 그 음식이라는 거에 그 맛을 내는 건 뭐예요? 이빨이죠. 침이야? 이빨이 그 음식을 질겅질겅 씹으면 거기서 맛이 나와서 네. 혀가 인식을 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뭔가를 뽀개면 그 안에 있는 뭐가 진짜 걔가 가지고 있는 그 맛, 그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정복하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자, 또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가 그 집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뽀개, 알아먹어. 그래서 이 집에 있어야 되지 않을 것들은 버려. 있어야 될 것들은 지켜. 이걸 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복받은 자로서 지금 여러분들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정복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정복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제 소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지위 고하로 해가지고 제가 높은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에 있어서 제 말을 듣는 뭐 그런 아닙니다. 아셨죠? 정복이라는 건 내가 내 소유를 삼는 게 아니라 같아지는 거예요. 내 상태로 같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나는 뭐가 있어요? 복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알려주는 거, 요걸 정복한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을 나눠주는데 이 사람들 안에서 복을 튕겨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거꾸로 보.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바닥으로 안차를 하면서 두드리면서 이빨로 즐거움을 씹으면서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이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정복이에요. 내 주머니에 넣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 복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나와 같은 상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는 나와 같은 상태로 이 사람들을 다 만들어내.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 복을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힘으로 정복을 하는 거, 진짜 때려잡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파괴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을 파괴시켜, 없애버려, 소멸시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을 심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 1장 10절이죠. 가보세요. 예레미야 1장 10절. 예레미야 1장 10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서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쉽게 하였느니라. 그쵸? 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된대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그 집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파괴해야죠. 그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이 집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파괴되어야 되죠. 그쵸? 그래놓고 어떻게 한대요? 뭘 심는대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그 진리를 심는 거예요. 이게 정복이에요. 그리고 또 이걸 혹시 우리가 오해할까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나를 본받으라라 그래요. 나를 사도 바울이 2번이나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그게 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 있는 자잖아요.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3층까지 갔다면서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근데 교회에다 대고 나를 본받으라라고 합니다. 그게 정복이에요. 자기가 똑같은 상태로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요거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이게 나를 본받으라라가 뭐 사도 바울처럼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게 당신들한테도 있어야 돼.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들한테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를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다 되셨죠? 네. 우리가 그럼 이 정복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뭘 정복해요? 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 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창세기 3장 가보세요. 13절. 창세기 3장 13절. 찾으셨죠?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꾀때하라 그러죠? 네. 이 꾀임에 넘어갔잖아요. 쉽게 말하면 복을 받았는데, 하와가 복을 받았는데 이게 안 됐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른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은 거예요. 3절 읽어보세요. 아니 4절 읽어보세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 결코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말씀을 딱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아닌데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라고 했는데 근데 넌 왜 말하고 있냐? 뱀이 말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 복을 제대로 못 받았어. 복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복 없는 자들로 쫓겨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복이 뭔지 잘 알아라.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건데, 얘네들이 쫓겨났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복 없는 자잖아요. 얘네들 처음부터 복 없던 애들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뭘 못해요? 정복을 못하는 거지. 정복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는 그거 아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담 하와가 복 받은 애 아니라니까요. 근데 얘네는 어디 가서 복을 받아요? 쫓겨나면서 복을 받습니다. 뭘로? 가죽옷으로 옷을 입잖아요. 피 묻은 가죽옷으로 옷을 입잖아요. 이 안에 있을 때, 이 집에 있을 땐 복이 없다니까요. 얘네들한테. 쫓겨나면서 옷을 입게 되어져요. 그제서야 그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유혹을 하죠. 맞죠? 하나님의 집에서 유혹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하려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 사탄의 세력을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걔 옆에 있는 사람 때려잡지 말고 그 사탄의 세력을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복하라예요. 그게 정복하라. 아담과 하와는 복 있는 애들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쉽게 말하면 복에 겨운 애들이지. 이런 복에 겨운 것들 이러잖아요. 복에 겨운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을 못했네.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온 하나님의 종인 사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는 그거를 못 알아먹은 거야. 복이 없으니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거기 꾀임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요. 쫓겨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뭘로? 가죽옷이라는 희생의 사랑으로 얘네들이 덮고 하나님이 얘네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한테 3명의 아들이 태어나네요. 누구? 첫 번째 가인, 다음에 가인 날 때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니까요. 여호와로 등남했다. 여호와로 등남했다. 나 죽을 뻔했어요. 그거 쉽게 말하면 낳고 나면 고통이 사라진대요. 오늘 노보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낳았는데 나이 먹었는데 애들은 낳을 때는 죽을 것 같은데 낳고 나면은
하나도 안 아프고 기억도 안 난대요. 첫째 아들 날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근데 누가 죽으니까 둘째 아들인 아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대신에 뭘 줘요? 또 아들 주시죠.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셋이시잖아요. 셋. 그죠? 참 한글이 희한하게 딱딱 맞아. 첫째, 둘째, 셋째, 셋을 주시네. 둘째 대신에 셋을 주시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둘째 대신에 셋을 줄 거야. 이 둘째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벨. 하벨이에요. 하벨. 아벨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 하벨이에요. 하벨이 없음. 없음이 없음. 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 너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이제 깨달았어? 알았다. 내가 너 살려줄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죽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벨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 삶을 삽니다. 예수가 죽었더니 교회라는 게 태어나죠. 그럼 셋의 정체는 뭐예요? 교회. 교회. 하와가 이 셋을 낳죠. 셋을 낳아요. 이 셋을 낳음으로 통하여서 더 이상 하와는 성경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죽었다란 말도 안 나와. 그게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 없으면 내가 내 진리의 아들을 낳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낳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제서.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에 가보면 여자는 교회는 뭘로? 해산함으로 뭘 낳아야 돼요? 진리의 아들 예수를 낳아야 돼. 예수를 그 마음으로 가져야 돼. 그러면 구원 받는 데잖아요. 성경을 한 채 오차도 없어요. 정확하게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복은요, 이 집에 있으면 안 될 것들. 그 하나님이 이 집으로 일부러 들어오게 하세요. 이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일부러 사탄을 들어오게 하세요. 그래서 무엇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유혹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하십니다. 뭐 한다고? 너 그 말씀 가지고 있냐? 너 그 말씀 깨달았냐? 깨달은 자들은 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탁탁탁 알아먹고 쳐내겠죠. 이빨로 질겅질겅 씹어가지고. 옛날에 어떤 드라마가 있었어요. 씹어먹어버릴 거야. 너무 강했나? 그래도 그러네. 그런 단어 있었잖아요. 그런 유행어 있었잖아요. TV를 보시니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뭐 말이 통해야지. 아주 재밌는 TV를 보세요. 시청률 한 20% 이상 넘어가는 거 꼭 보세요. 별에서 온 그게 꼭 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러운데. 씹어먹어버릴 거야. 네. 이렇게 그거를 분별해서 내쫓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게 정복하라예요. 괜히 엊그전 사람 정복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나 안에 들어오는 이 세상의 유혹, 사탄의 그 유혹을 분별해서 이거 뭐야? 이거 사탄이네? 질겅질겅 씹어가지고 그냥 갖다 버리세요. 그게 복 있는 자가 해야 될 복이에요.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에덴 동산에 뭐가 들어옵니까? 뱀이 들어오잖아요. 뱀은 원래 있었는데 뭐가 들어갑니까? 뱀 속으로. 사탄이 쑥 들어가 버리네? 사탄이 쑥 들어가지고 사람처럼 말을 해. 그럼 알았어야죠. 아니, 실체는 모른다 할지라도 짐승이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그 상황이라도 좀 알아먹어야지. 그래서 뭐 하면 돼요? 닥쳐. 찬이가 쓰는 말이죠. 쓰잘데기 없는 말 할 때 닥쳐. 입 닫어! 어디 짐승이 말하고 있어. 입 닫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어떤 상태가 돼버립니까? 귀신의 상태가 돼요. 귀신의 상태가.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뭐 만들어요? 바벨 탑 쌓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가 했어야 되는데 못했었잖아요. 그때 귀신 들린 그 뱀한테 말하지 마! 너
너 짐승이 어떻게 말을 해? 말하지 마!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못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대신하신다니까요. 어디서? 바벨탑에서 어떻게? 말을 다 흩어버려.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흩어버려. 그럼 그게 귀먹고 벙어리 된 자. 그러니까 더 이상 바벨탑 못 샀잖아요.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귀먹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한 얘기밖에 안 해요. 딱 한 가지 얘기밖에 안 해요. 복 얘기밖에 안 한다니까. 그 복 얘기밖에 안 해요. 두려운 것 때문에 잡았어야죠. 아니, 귀신이 말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다니까요. 어젯밤에 귀신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자랑해. 영적이다고. 뭘 영적이에요 그게. 복 없는 거지. 귀신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입 다물라! 그입 다물라! 누구처럼? 왕처럼! 신하들이 막 이상한 소리 할 때 왕이 뭐라 그럽니까? 왕자에 딱 앉아가지고 그입 다물라! 라고 하잖아요. 이게 정복하라요. 내 마음을 두 마음으로 딱 쪼개려고 하는 그 사탄 발림의 그 소리를 정확하게 분별을 해가지고 그입 다물라! 해야 되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뭔가를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그릇이라는 건 뚜껑이 없어요. 이 마음에는 뚜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넘친대잖아요. 부으면 부을수록 넘친대잖아요. 복도 그렇고 세상의 것도 그렇고. 뚜껑이 있으면 딱 닫아서 더 이상 뭐가 안 들어오겠는데 마음이라는 건 뚜껑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으면 붓는 대로 채워지고 계속 부으면 넘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복 얘기잖아요.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내가 붓겠다 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뚜껑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갖다 부으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부어지는 것들은 뭘로 부어지냐면 육체적인 거 있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사탄적인 거. 그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그 5대 감각기관으로 인식을 합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촉감으로 느껴지는 그것들을 외부로부터 내가 내 마음에다 채워요. 채운다니까요. 그럼 마음에 뭐가 쌓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면서요. 맞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곳에는 하나님을 채우려면 영인 그 말씀이라는 건 말씀을 영으로 받지 못하는 그 율법으로 받아버리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이거는 육이잖아요. 이걸 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육인데 이 육의 말씀을 누구? 영이신 성령으로 통하여서 깨달았죠? 이 말씀을 질겅질겅 씹어. 그러면 깨지겠죠 그 말씀이. 그럼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맛이 나오겠죠. 그거를 깨달으면은 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진리가 채워지고 그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그게 그 진짜 새 마음 되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복을 받아 정복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여주는 거, 그걸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이 복이 없으면 그걸 분별이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좋아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내 거 삼으려 그래. 다 내 거. 무적행이 지옥이죠. 무적행이 뭐라 그랬습니까? 끝이 없는 구렁텅이. 사탄이 주는 것들은 담으면 담을수록 어떻게 해요? 허전하대잖아요. 왜 허전한지 아십니까? 분명히 뭔가를 넣는데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넣을수록 수위가 올라와서 내 눈에 그게 차여지는 게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 끝이 없어서 계속 떨어져. 그러니까 분명히 넣는데 안 올라와. 채워짐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허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채워져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채워진대죠. 넘친대죠. 사탄은 여러분들을 넘치도록 주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주지 않아요. 네. 넘치도록 주지 않아요.
정리되셨죠? 자, 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1절.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시나 보세요. 읽겠습니다. 이제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아멘. 마귀가 자기 모습을 그냥 드러내죠. 왜요? 마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뭘로 봐요?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로 보는 거죠.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약해져 버리죠. 예수님이. 왜? 하늘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셨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잖아요. 영으로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사탄은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동등됨을 버리셨기 때문에, 비워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비워서 오셨대요. 그럼 뭔가를 채울 거 아닙니까?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도 육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아, 내가 또 저 예수를 뭔가, 그러니까 아담 하와 꼬셨던 것처럼 이렇게 채우면 채워지고 죄를 정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다니까. 사탄은 항상 하나님 흉내냅니다. 그래서 걔도 정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대잖아요,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또 어떻게 해요? 말을 걸어오잖아요. 말을. 근데 왜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라는 육신을 입고 와서 사탄이 자기 영적 존재를 감추고 말을 걸었는데 왜 예수님한테는 그냥 얘기합니까? 아니, 그런 거 복잡하니까 하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신성, 인성 뭐 이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영적인 그 분으로 보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도 그걸 알아먹고. 그러니까 굳이 뭘로? 어떤 육체를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 자체로 와요. 그럼 100%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천사는 영적인 그 자체로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분명히 뭔가를 보긴 봤는데 만져지지 않아.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럼 그거 다 날개 달려도 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다 귀신,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아셨죠? 네. 저처럼 이렇게 보기 좋은 얼굴로 와도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뭐예요? 다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천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내려오면 영적인 존재로 오지 않아요. 다 육체를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걸 천사라고 그런다니까요. 또 그걸 사자라고 하고. 근데 분명히 눈에 뭔가 보이기는 하는데 그에다가 또 말도 해. 말도 하는데, 예,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하고 외국 사람한테는 외국말 하는데 분명히 있는데 이게 육체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었던 그 천사적 개념의 미소년, 첫째 미소년, 네, 그 다음에 애기, 반드시 날개는 달리고 있어야 되고, 그죠? 네. 요렇게 온다 할지라도 그거 100% 다 뭐라 그래요? 그 귀신 말이라 그랬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천사에 대한 상을 다 버리셔야 돼요. 사탄 마귀에 대한 상을 버리셔야 돼요. 온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적인 존재로 인식을 하고 예수님도 영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하니까 굳이 자기 실체를 감추면서 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마귀가, 사탄 귀신이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자기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을 하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가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정확하게 분별을 하죠. 뭐라는 걸? 거짓이라는 걸. 그러니까 진리로 다 쳐내잖아요. 진리로 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귀신이 나가버리네? 나가요. 나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죠? 자, 그럼 여기서 천사들은 또 뭐예요?
천사들은 뭐예요? 천사들은 마가복음 가보세요. 마가복음 13절 1장 13절이겠죠? 마가복음 1장 13절 찾으셨어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40일 계시면서 천사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들짐승 나오죠. 아까 마태복음에 들짐승 없었는데 맞잖아요. 들짐승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네요. 그럼 요거 딱 맞죠 이제? 창세기 1장 다스려라 정복하라가 됐잖아요. 아멘. 사탄을 몰아내고 지금 정복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네. 집에 있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 들짐승들도 하나님한테 뭐 받았습니까? 복 받았잖아요. 이렇게 재현해 주는 거예요. 다시금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뭐가 복 있는 자가 어떻게 정복을 하는 건지 어떻게 정복하는 건지 이렇게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럼 이게 들짐승이 따로 있고 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이거 오해할까봐 여러분 그 엘리야가 가뭄 때문에 그 산 속에 들어가죠. 네. 거기 산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그 산은 그냥 산 아니에요. 산이라는 건 항상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 산이에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 복음서 마태복음 보시면 팔복 전하실 때 예수님이 산에서 전하시잖아요. 그 산. 율법을 전하는 예루살렘 성전 산의 맞은편에 있는 그 산. 또 그 산에서 또 기도도 하시죠. 감람산이라는 그곳에서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산이란 말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 하나님 말씀 다 배우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엘리야가 그 산에서 그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뭘 보내세요? 부정한 짐승인 날짐승인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세요. 그럼 그 까마귀가 뭡니까? 천사죠. 그 까마귀가 천사라니까. 그 까마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지 않습니까? 계속. 그게 천사가 수종 들더라예요. 그게 되셨죠? 이게 언제 금식을 이제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식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식 아니에요. 금식은 어떤 걸 안 먹고 어떤 걸 먹는 걸 금식이라 그래요. 밥은 안 먹고 과자를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랬다면서요. 초짜인데 교회에서 이제 하여튼 금식하라고 이렇게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금식을 했대요. 금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세상적 개념으로 가지고 온 거죠. 금식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식사 안 하시면 돼요. 밥 안 드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밥을 안 먹었어요. 근데 배가 고프더래. 그래서 밥만 안 먹으면 되겠지. 과자를 먹고 며칠 금식한 것도 아니고 3일 금식을 아주 은혜스럽게 마쳤답니다. 배부른 금식?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요 어디 한 군데에도 음식 안 먹는 걸 금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금식에 대하여서 설명할 때 이사야 58장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고기 끊는 게 내용이 있나 보세요.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뭘 안 먹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 그들에게 필요한 그걸 하는 걸 금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을 끊고 저 사람을 나와 같이 만들어내는 거 있죠. 그걸 금식이라 그래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자기를 끊어버리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잖아요. 자기를 끊잖아요. 자기가 하던 것들을 딱 끊어버리고 저 사람들, 우리들이겠죠. 우리들을 예수님처럼 만들었잖아요. 그걸 금식이라 그래요. 나의 나됨을 버리고 저 사람을 나처럼 만드는 거. 이걸 금식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복 받으려고 금식하죠. 내가 나 되려고 금식하죠. 그쵸? 금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거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오해 없이 잘 들으세요. 오해할 수도 없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려고 금식을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려고 금식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금식은 하지 마세요. 그거 한다고 성령 충만해지지 않아요. 그럼 선옥자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려고 금식한다고 해서 그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싶어서 금식을 하려면 저 사람을 성령 충만케 하기 위해서 금식하세요. 저 사람을 나처럼 만드세요. 금식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 그런 텅텅 빈 상태로 만드시라니까 저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지금 없으니까 성령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고 좀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고 싶어서 금식을 한다는 건 지금 내가 비었다라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성령을 내가 좀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쵸? 지금 나와 같은 이 상태로 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금식을 하시라니까요. 그럼 그걸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 금식을 받으세요. 이게 더 쉽게 얘기할게요. 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금식하지 마시고 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금식을 하세요. 그럼 얘는 하루 세끼 다 챙겨 먹고 밤에 야채까지 챙겨 먹고 점심에 달달한 거 먹고 싶어서 그 칼로리 높은 아이스크림까지 먹으면서 배는 남산만해지는데 성령 충만해지네. 그걸 보면서 난 미치겠죠. 하나님 쟤는 왜 금식도 안 하고 먹을 거 다 먹는데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해집니까? 근데 나는 성령 충만하려고 왜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쫄쫄 굶고 있는데 왜 나한테 성령 충만 안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안 주죠. 날 위한 건데. 금식의 모델은 예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자기를 비워 저 사람들을 자기처럼 만드는 거.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그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곡기를 딱 끊고 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단편적인 신뢰를 드는 겁니다. 얘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소멸창케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가 널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쟤를 위해서 기도하네? 그럼 내가 기도 들어줄게. 그럼 얘가 성령 충만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채워진다니까요. 내가. 이걸 금식이라 그래요. 여러 적용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나대려고. 금식은 내가 가난한 자로 나와야 되는데 다 그냥 내가 그냥 부한 자로 나오려고 하니 안 된다 말입니다. 나와 같이 성령에 목마른 사람으로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게 십자가잖아요. 자기를 비워 심지어 죽기까지 해가지고 저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인인 저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거. 이걸 금식이라 그래요. 이걸. 이사야 58장은 금식해가지고 복받으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라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금식이다. 그게 진짜 금식이다. 그러니까 이걸 안 먹고 저걸 먹는 걸 금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안 먹고 저걸 먹는 거. 날 살리는 그걸 안 먹고 육신적인 거 그걸 안 먹고 진짜 나를 살리는 그거 그거 먹는 거.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금식이 다 끝난 다음에 사탄이 저기한 것 같아요.
금식이 딱 40일 금식이 딱 끝난 다음에 사탄이 딱 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13절 보세요. 40일을 계시면서라고 되어 있죠. 완료된 게 아닙니다. 40일을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사탄한테 시험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40일 기간 동안에 계속 시험 받는 걸로 나오고, 마태복음은 40일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시험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줄이신지라 라는 이야기를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사거든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그 줄이심은 뭘까요? 줄이심, 하나님에 대한 줄이심입니다. 배고픈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푸토코스, 절대적 가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는 그 푸토코스, 절대적 가난의 상태로 예수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시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처럼 돼. 그럼 너희들도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거야.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진짜 배가 고프셨을까요? 엘리야 사건 재현해야 되잖아요. 짐승들이 계속 날라다 주는 거지. 짐승들이, 그래서 들짐승이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계속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이기니까 육적인 거 채워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하고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진짜 금식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먹으면서 금식하는 거. 먹으면서 금식하는 거.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아 그게 육적인 걸로 하나님에 의해 채워지는 그 먹으면서 하는 금식. 좀 어려우셨어요? 걷기를 끊으세요. 아 진짜 끊긴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식이니까 안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말씀을 공급을 받으세요. 그 말씀을 깨달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배고프지? 먹어라.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데 저 아직 금식 안 끝났잖아요. 절 유혹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드시지 마세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딱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세요? 먹어 주실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먹으세요. 먹으시면 됩니다. 그 자꾸만 이게 왜 여러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냐면, 우리들은 금식할 때 일단 내가 정해놓은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해. 맞죠? 그건 이미 하나님하고 모든 금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아, 이분은 진짜 작정하고 금식을 해. 뭐 일주일 금식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면 그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신신당부해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모든 일 때문에 이제 금식하러 갑니다. 뭐 일주일 오늘 기도원에서 금식할 저 위해서 그 기도해 주세요. 해가는데,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주일날 이제 금식 기도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날 내려오신대요. 그 성도들이 그래. 아니 목사님 왜 벌써 내려오셨어요? 아, 응답을 받아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먹으라 그러고 하신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금식하러 올라갈 때마다 좀 이렇게 난처해진대요. 왜? 아니 뭐 그냥 끝날 때쯤 일주일 금식했으면, 일주일 작정했으면 한 여섯째 날 한 11시 23분 정도 뭐 이때쯤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올라가자마자 주신대. 올라가자마자 그 하나님 뭐라 그래? 내려가. 못 깨달았는데 여기 있어. 네가 있어야 될 곳으로 가. 니처럼 만들어. 가서 다시 정복해라. 성도들도 난감한 거예요. 일주일 휴가 받았는데, 아 이거 뭐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지정을 해버린 이거 뭐. 아니, 왜 우리는 금식도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끝나는데 안 주면 진짜 뭐 의존하는 거야. 아 뭐해 왜? 뭐 이게 뭐냐고.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갑자기 창세기 하다가 금식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게 뭔지 아셨죠? 여기까지 다 오셨죠? 그 다음 또 하나 나오죠. 뭐예요? 다스리라라 그러죠.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단어는 어디 갔나? 라다라는 단어입니다. 라다. 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걸 어거지로 읽자면 라다. 라다. 이렇게. 하지마. 너가 하면 이상해. 라다.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라.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머리라는 거죠. 머리. 이거는 뭘 시작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시작하다 또 통치 또 주권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 자체에 다스리다가 들어가 있어요. 머리라는 이 알파벳 자체 이걸 래쉬라고 하는데 이 래쉬라는 이거 자체에 다스리다가 이미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미 여기도 이게 이미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요게 뭐냐? 이게 문이에요. 문. 달렛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게 문이에요. 문을 형상한 거예요. 요거는 해라고 하는데 여기 구멍 뻥 뚫렸죠? 집에 문이 있는데 창문이 열려 있어요. 이거 창문을 형상한 거예요. 창문. 창을 형상해서 만든 게 이게 해라는 알파벳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 너머를 보게 하는 거고 이 너머 안에 있는 걸 보게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뭔가를 보다 이렇게 확 열어서 보여주다 그러니까 계시하다 뭐 이런 다 뜻입니다. 그 요 문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갈 수 있도록 패스포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해. 어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허용해요. 요게 라다 다스리다예요. 자 보세요. 복 받았죠. 하나님으로 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먹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아닌 것들은 다 정복해요. 그 때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없을 것들은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계속 복 있는 상태로 계속 만들고 이걸 정복.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다스리라 그러죠. 그러면 한번 조합을 또 한번 해볼게요. 이걸 이제 파자한다라고 합니다. 뭔가를 시작하네요. 뭐 들어오게 만드네요. 그렇죠? 들어오게 만들어. 근데 들어오려면 뭐 해야 돼요? 너의 주인이 예수야라는 걸 보여줘야 돼.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들어온 걸 쫓아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어떠한 그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잖아요. 분별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너 사탄이지 나가 이 자식아 나 쫓아내잖아요. 이게 다스리잖아요. 그래놓고 이 집에 있으려면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천국으로 이걸 다스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해라. 이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정리가 다 되셨나요? 단어로 따질게요. 생기, 분별, 초청.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생기로 사는 거.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는 걸 복이라고 하니까 생기. 그 생기가 필요한 자들, 있으면 안 될 자들을 분별해내야 되죠. 그게 정복.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별된 자들은 요거예요. 초청. 이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비유 가운데 다 나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천국잔치, 내 아들의 혼인잔치 배설하잖아요. 초청장 다 보내죠. 근데 못 알아먹는 애들은 그 잔치에 오면 안 되는 자들은 지들이 다 거부합니다. 그래놓고 밖에 나가서 어떤 자들만 이 집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왕의
혼인잔치인데 절름발이, 문둥이, 또 뭐요? 또 거지, 세리, 창녀, 노숙자 이런 사람들만 불러 모으잖아요. 이 집하고는 전혀 성격이 안 맞아. 외적으로는. 근데 얘네들이 어떠한 자들? 푸토코스한 자들. 세상 걸로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나도 이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와라 하니까 자격이 없는데도 와라 하니까 그 음성 듣고 들어와 버리잖아요. 이걸 푸토코스한 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천국이 얘네들 거잖아요. 근데 이 집안에 딱 들어왔는데 어떤 자가 하나님의 힘으로 정복당하지 않은 어떤 자가 있네? 옷을 안 입었어. 복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쫓아내죠. 이게 그거예요. 다스린다. 알려줬어요. 분명히 그 옷 입어야 돼 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안 입어. 그 쫓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초청하는 거죠. 뭘로? 여기가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하면 그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누구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먹는 거. 그래서 그분에게 통치를 받는 거. 여기 정복, 바라크, 카바시, 라다 하는 거죠. 말씀 찾으면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정복하셨습니다. 다스리셨죠? 그러면 이제 이게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다 주는 그 말씀 속에 나옵니다.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물과 제수로부터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그리스도의 아들들 가운데 여기지 않았느니라. 아멘. 사탄 얘기하는 거죠. 1절은 복 받았죠. 너희를 살렸도다. 그러니까 복 받은 거잖아요. 그럼 2절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겠죠. 네. 그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 나오죠. 뭐 사탄의 세력, 유혹하는 거.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완성하고 이제는 우리한테도 이기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김으로 나오는지 보세요. 어떻게 정복이 되는지, 그리고 또 누굴 정복해야 되는지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분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아니 거기까지 22절 보면 오직 성령이 맺는 열매는이에요. 열매는 성령이 맺어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건 반드시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 그러면 아까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이 사탄이라 그랬었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게 또 뭡니까? 나야, 나. 성령이 맺는 열매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맺는 열매가 누구한테 나와야 돼요? 나한테 나와야 되죠. 그럼 나는 지금 이 열매 없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귀신이란 얘기예요. 내가 귀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정복해 여기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라는 집에 들어오셔요.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 집에 있으면 안 될 것들을 싹 다 몰아내고 이 집에 있어야 될 것들만, 그러니까 이 집에 있으면 안 될 것들을 싹 다 정복해버리고 이 집에 있어야 될 것들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 다. 친구야? 다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한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있죠. 이 라다라는 단어 자체에 다스림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통치하다. 결국 우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야 돼요. 그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그 피조물들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죠.
이게 정복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그거를 알려주는 거, 끊임없이 그걸 알려주는 거, 다스리라. 그랬다가 진짜 주인 오시면, 이 땅에 진짜 주인 오시면 어떻게? 여기 있습니다. 내드릴 수 있는 사람. 마지막에 이거 내 건데, 이거 그럼 이제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유종의미를 거두셔야죠. 그냥 과정까지 잘 왔는데 왜 하필이면 끝에 가가지고 내가 했으니 내 거야, 내 거 내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라 청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것 같이 관리하되 참 주인이 오시면 그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 근데 나도 그분 거야.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주님 거. 당신도 주님 거.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저번에 해드렸던, 말씀드렸던 세계관 하나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기 뭐예요? 윗물이죠? 여기 그냥 자체가 말씀이에요. 근데 육화된 성경 말씀 아니라 진리 자체로서의 말씀, 하나님 자체예요. 그럼 여기는 영적인 세계가 되겠죠? 여기를 뭐라 그래요? 여기 궁창이라 되죠. 근데 하나님 이걸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하늘에 뭐가 살아요? 새가 살죠? 이쪽은 뭐예요? 이거 바다겠죠? 뭐 이쪽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바다에 뭘 살아요? 물고기들 살죠? 그죠? 여기는 땅이겠죠? 땅인데 여기 뭐 있어요? 짐승과 사람. 이 말씀을 이 사람이 진리로 깨닫지 않으면 얘도 그냥 짐승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홍수심판. 그럼 여기서 1장부터 이거는 6장까지고 여기는 7장 이후 지금까지 앞으로 예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세계관이 이렇게 바뀝니다. 영적인 세계가 육적 세계에 있는 어떠한 그 아랫물의 형태, 이게 아랫물이잖아요. 아랫물, 이건 무치라고 하고, 요 하늘 위에 있는 이 윗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육화돼서 아랫물의 형태로 내려오면 이게 다 저주예요. 이게 쭉 다 내려왔으니까 여기가 닫혀버리겠죠. 물로. 그렇잖아요. 왜? 처음에 땅이 이렇게 있고 물로 땅이 다 덮여져 있었으니까. 그랬다가 물 반절을 위로 쫙 다 올려버리고 땅이 드러날 수 있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아랫물을 한쪽으로 만들어서 모아서 바다 만들어놨고, 이게 지금 그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그랬다가 여기에 뭐로 가득 차니까? 죄로 가득 차잖아요. 죄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뭔지를 알리시기 위하여서 저주를 내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육화시켜서 딱 내려버려요. 이게 여기 있는 말씀들이 비로 쫙 다 내리니까 다 덮여버렸죠. 창세기 1장 2절 흑암의 상태가 돼버립니다. 영적인 그 순수한 말씀 가운데 다 덮어버려. 그러니까 그 말씀 못 알아먹죠. 육체들은. 그죠? 그랬다가 그 노아로 인하여서 다시금 묻이 드러납니다. 은혜의 땅이 드러나요. 은혜의 땅이. 그랬을 때 어떻게 되어져요? 여기 있는 이 아랫물들이 처음에 윗물이었던 얘들이 아랫물의 형태로 다 내려왔으면 이게 복원이 되려면 얘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올라가요. 여기 있던 것들이 일일이 다 들어와 버렸어. 이렇게 다. 그래서 근데 여기 있는 물들이 다 어떻게 가요? 형태가 바뀌어서 이쪽 물로 들어오죠. 그렇죠? 근데 분명히 여기도 경계가 이렇게 있어요. 양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 있던 이 물 자체가 이 반쪽, 이 땅이라는 걸 다 덮어버렸던 그 물 자체가 육적인 걸로 내려와서 영적인 걸로 환원이 안 돼서 여기에 갇히려면 반드시 그 모양이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반반씩 나눠가지고 윗물을 여기다 반 두시고 여기다 반 두십니다. 근데 여기다가 반을 그대로 두시면 땅이 덮어버릴 거 아니에요. 또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바꿔버리세요? 여기인데 바다인데
빙하라는 형태로 여기다가 물 어떤 양을 모아버리시고 위로는 뭘로? 구름이라는 형태로 또 이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적인 말씀이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 육적 세계 가운데 다른 모양의 형태로 다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걸 다 성경이라 그래요. 성경. 왜? 이 성경 자체도 영이신 말씀을 육화시켜서 준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예수만 얘기하는 거고 성경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요? 윗물에 있었던 영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육화되어져서 여기에 지금 충만히 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형태의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알아보면 돼요. 꽃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저 구름을 보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없이는 못 깨달아져요. 성경을 통해서 먼저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내 마음으로 오셔야 이제는 이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 속에 다른 형태로 들어가 있는 영이신 말씀들을 깨달아 와 그러니까 구름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고 저 바다를 보면서도 저 그 남극과 북극에 있는 그 빙하를 보면서도 아우 추워 저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기서도 살라 하시면 제가 저기서도 살겠습니다. 네. 다만 캐나다 부스 그 뜨뜻한 거 그것만 주세요. 잠바 하나에 100만 원씩 하는 거 뭐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 아니에요. 아니,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 세상 어떻게 등지고 삽니까?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저런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이렇게 또 얘기하면 실체가 없는데 소리가 들리면 귀신이라면서요? 저 제발 다 이러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실체가 없는데 소리가 들렸을 때 그걸 분별해낼 수 있다니까요. 왜 나한테 복이 있으니까 바라크 하니까 카바시 되고 라다 하는데 그 분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닌 건 쫓아내고 긴 건 딱 잡고 이렇게 되세요. 이 땅 내 맘대로 내가 뭐 이렇게 뭐 다스리고 뭐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게 골로새서 1장 20절로 마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고통을 일으사 마음을 고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화목되잖아요. 그럼 이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 여기가 복 있는 세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궁창 하늘에다가 새 두셨죠. 바다 물에다가 물고기 두시고 땅에다가 짐승 두셨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새 물고기는 물들이 얘네를 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공간이라는 곳에다가 말씀을 툭 던졌더니 이 공간이라는 한 말씀을 이렇게 생생하게 듣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는 뭐냐고요.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네. 순종은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문자화되어져 있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저희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복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부여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 뭘 정복할지를 알고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아는 저희들 됐사오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